작년 11월 14일 백남기라는 사람이 한 농민이 대통령 선거 때 그 현수막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처럼 당시 추고가 쌀값을 17만 원에서 21만으로 올려주겠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15만 원, 14만 원대로 더 떨어질 수 있냐, 쌀값을 보장해 달라고 시위에 나갔다가 물대포를 맞고 이제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다가 지난 9월 25일 그의 칠순 생일날 이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치의가 그 사망 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라고 기재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동영상이나 촬영 화면에서도 경찰의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것을 병사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은 분명히 병사다, 그 과잉 진압이 아니다, 부검을 하자 이렇게 나왔고, 유가족 측은 분명하게 그렇게 죽은 건데 다시 부검을 하자는 것은 두 번 죽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발이 생겼던 거죠.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뿐 아니라 국민들이 두 조각이 나서 지금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반은 불편하고 반은 정말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든 국민을 둘로 또 쪼개놓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사망 진단서를 쓴 서울대병원의 레지던트 3년차 의사가 그것을 쓰면서 계속해서 아니 병사라고요? 병사요? 3번이나 그 통화를 하면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단서에다가 아주 예외적으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진료부원장과 주치의와 통화 결과 병사로 한다라는 메모를 남겨버렸어요.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되고 나서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 그것을 썼던 그 의사는 휴대전화를 없애버리고 참적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SNS에다가 매트릭스 영화의 한 장면, 한 아이가 구부러진 숟가락을 들고 이 숟가락이 구부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진실만을 알려고 하세요. 그런 장면을 이제 올려놓은 거예요. 그 이후에 서울의대생들이 선배님들한테 의사의 길을 묻습니다라는 글을 발표를 하고, 여러 그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교 학생들 또 의사들 협회 뭐 여러 군데에서 성명서를 내게 됐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사실을 목격하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레지던트 의사가, 물론 교수와 레지던트 사이에 갑을관계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기는 힘들지만은 그 사람이 잠적을 하면서 숨어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건 두렵고 참 힘든 일인 게 분명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주변에 어떤 범죄 현장이나 잘못된 일을 보고 증언을 했다가 두고두고 뒤에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증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인 서달라 그러면 되게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성전 관리들과 함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가뒀다가 날이 밝으니까 신문을 하는 과정이 그려진 거예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했으며 무슨 권세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런 말을 이제 하면서 막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신문을 당할 때 사실 그것을 증언을 해야 되고 사실이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3장에서도 봤고 4장 전반부에서도 봤지만은 이 안진뱅이를,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였던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그 예수는 너희들이 바로 잡아 죽인 그 예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다가 앉히신 우리의 메시아였다라고, 너희가 바로 범죄자다라고 거기서 역으로 그렇게 쏘아붙인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보통 용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지금 앞에서 나를 지금 사형시킬 수도 있고 다시 감옥에 가둬놓을 수도 있는 그 재판관 앞에다가 그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죽였다라고 말하는 게, 저는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봐도 와, 대단하다.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섰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성경에서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는데 담대한 정도가 아니죠. 이건 거의 목숨을 걸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놀라게 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지식인의 미덕이었어요. 그것이 인간의 품격이었어요. 그건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냥 말을 하는 거하고 재판정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판사한테 당신이 살인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들이 한 얘기는 당신들은 우리가 허락하지 않은 권세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의 말은 뭡니까? 거꾸로. 우리는 인간이 당신들이 주는 권세로 한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부어진 권세로 일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법정의 권세를 완전히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듣기에는. 세상의 예루살렘의 권세와 공회의 권세, 우리가 말한 사내들인의 권세를 완전히 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그 권세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이 담대함은 지금 우리가 4장 중간을 보고 있는데 4장 끝날 때도 또 나올 거고요.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을 보시면 뭐라고 끝나는지 아세요? 사도들이 담대하게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전체를 끌고 가는 게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복음의 증인들이 갖는 이 담대함.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겠어요? 복음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아니 직장에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직장 상사 앞에서, 여러분의 지인들 앞에서 기회가 됐을 때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눅든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리고 살짝 도망가겠습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보게 됩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첫째, 예수의 제자됨의 표식은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담대함이 있습니까? 예수 제자됨의 표적은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로 이들이 놀란 것은 13절 중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었거든요. 학문 없는 사람이라고 알았는데 놀라게 된 거예요. 너무 당당하게 말을 한 게 첫 번째 놀랐죠. 두 번째는 학문 없는 사람들이에요. 피의자 프로파일을 딱 보면은 베드로, 요한, 이거 학문 없는 본래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이거 딱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렇게 가난뱅이고 시골 총구석 무지렁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 어부라고 그렇게 무시를 하는데 어부도 종류가 있거든요. 이 사도 베드로는 그 가난뱅이 어부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 다 버리고 따랐을 때 그런 배가 있었고요. 거기에 고용했던 인부들이 있었고요. 보통 어부들은 그냥 물가에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으면 먹고 안 잡히면 굶어야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오늘식으로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가난하고 못 배운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물론 대제사장, 그 율법 훈련을 제대로 받은 대제사장들이 볼 때, 서기관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어가지고 이 구절이 무엇이고 원래 말을 하는 게 무슨 뜻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다는 것을 너무나 설득력 있게 제대로 증언을 해내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나 잘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충격이죠. 어떻게 본래 학문 없는 자들이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고 설교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생각 속에는 전제로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뭡니까? 못 배운 것들은 설교도 잘할 수 없고 목회도 잘할 수 없고 복음 증언도 잘할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학문이 낮은 사람들은 말을 잘할 수도 없고 어떤 자리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그게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물론 많이 배운 사람, 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요.
그러나 모든 명문대 출신 공부를 제일 많이 했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다 똑똑하고 일 다 잘하고 그렇습니까? 현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실무에 들어가서 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못 배우는데도 너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기업에서 이렇게 사원을 뽑을 때 학력란, 학벌 이런 거 쓰지 못하게 지금은 자꾸 그런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지켜질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런 경험을 했고 분명히 최고로 좋은 학교에 좋은 과를 나온 사람들하고 그리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학교 출신인데 나중에 실무로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신기한 일이죠. 사회적 통념하고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도 그걸 경험했고요. 근데 목회에서도 지금 신학계에서도 그래요. 신학 교수들을 보면은 다 미국, 영국, 독일, 화란 이런 데서 다 박사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최종 학력이 비슷하면요. 웃기는 게 결국 따지는 게 뭐냐면 학부를 어디 나왔냐. 그걸 또 따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신학교에서는 그 교수가 연대 정외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농대나 철학과라도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밀려요. 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계에서 이게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은 밀립니다. 그냥 우리나라 S대면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무 과라도 그냥 S대 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뼈저리게 경험해 봤거든요. 이 학연사회, 학벌사회, 지연사회, 혈연사회의 폐해를 너무나 경험해 봤는데 한 거를 해서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지금 21세기에만 이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유대 사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거나 본래 학문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냐.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너무나 성경을 펴서 정확하게 증언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봉직하고 있는 그 신대원의 학생들 채플 시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개신교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그 성경학교 학장 목사님 와서 설교를 했어요. 에레스 쪼레프라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막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맨날 그렇게 성경 읽고 외우는 것 같지만은 사실 성경을 잘 모른대요. 자기네처럼 이렇게 싸그리 가르치는 데가 없대요. 그 사람들은 타나크라고 말하죠. 이 토라하고 이 성문서하고 예언서 그것만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맨날 외우는 게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탈무드라든지 할라카나 학가다 같은 거를 외우고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많지 성경 자체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게 처음 듣는 진실을 파악하게 된 처음 얘기했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나가지고 물론 바벨론 조상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바벨론 포스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유대 교육을 받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거든요. 미국 가가지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생각해보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하고도 똑같아요. 매일 그렇게 명설교들을 많이 들었다 그러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대요. 근데 실상 성경을 몰라요. 30독 했다 40독 했다는 사람도 자주 봤지만은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기서 이 구절이 가르치는 게 과연 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그러니 대제사장인 이 사람들이 볼 때 저 신학도 안 하고 명문 신학대학원도 안 나온 저 베드로가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정확히 알고 딱딱 들이대면서 설명을 해가면서 메시아 증언을 해야 되는지 이게 놀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잘난 척 해봤자 하나도 안 놀랍니다. 언제 놀라는지 아세요? 학문 없는 범인인데 평범한 사람인데 세상에 학문이 줄 수 없는 능력으로 탁월함을 보일 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가졌던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학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을 뛰어넘는 대제사장이 보기에 거기 제사장들 그렇게 율법 교육을 시켰고 서기관들 그냥 밤낮 그 훈련을 받았는데도
툭하면은 버벅대고 막 엉뚱한 소리 성경 읽고서 엉뚱한 소리 해야 되는 거 많이 봤거든요. 분명 그랬을 거라고요. 뭐 뻔해요. 오늘날 목사나 뭐가 다르겠어요. 다 똑같아. 그럴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학문 없는 범인이 어째 저럴 수가 있냐?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 보면은 13절 후반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답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훈련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제자훈련처럼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원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걸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그리고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기적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러이러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계속 생각하게 만들고 토론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본래 그런 뜻이 아니니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말씀의 원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만들어준 거죠. 오늘식의 그런 교실에서 하는 교육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우리가 TMC에서 텐트 메이커로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냥 교육만이 아니라 토론도 하고 생각을 해보게 하고 충격을 주고 왜 그럴까 자꾸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율법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율법 교육은 굉장히 탁월해요. 그러나 그런 걸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그런 게 있습니까? 내가 신학교 안 나왔다고 난 그런 거 못한다. 말도 안 돼요. 제가 만난 사람들은 목사보다 신학생보다 훨씬 성경을 잘 알고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삶이 아주 헌신됐고 경건한 사람들 저 많이 봤어요. 이거는 목사 한 수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사람은 너무나 성경을 잘 알아요. 신학적인 그 단어들은 몰라도 성경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본문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뭡니까? 첫째, 예수 제자됨이라는 것은 담대함이 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예수 제자됨이라는 것은 세상에 학문이 줄 수 없는 탁월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탁월함이 있을 때 세상은 감동을 받고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움직이는 거지. 아, 저거 원래 똑똑해서 그래, 원래 잘났어, 이런 사람은 아무리 해봤자 세상은 감동 안 받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보면 분명히 배운 게 없는데 너무나 성경을 잘할 때 세상 이치에 대해서 그렇게 철학한 사람보다 더 꿰뚫고 있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충격을 받게 되고 놀라고 따라가고 싶은 거죠. 그 삶을. 여러분도 그런 제자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해도 그냥 밉고 마음에 안 들면 확 짓밟아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이 대제사장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어요?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유대 공회에도 법정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은 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의 증언에는 명백한 증거가 물증이 있는 거예요. 옆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고 할 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득력 있게 잘 전하면 사람들이 잘 믿을 것 같죠. 머리로 설득이 된 사람은요, 더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살다 보면 옛날에 깨닫지 못했던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답이 안 나오면요 또 뒤돌아섭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히 변화된 인생의 증거를 딱 보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 삶이 옛날에 깡패요, 마약 중독자요, 살인범이요, 막 이런 사람들이 확 변해가지고 새 인생을 갖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머리로 논리로 이성으로 싸우질 못해요. 증거를 딱 보면은 그 앞에 그냥 무너져 내려요. 이게 가장 강한 능력이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증언을 할 때 그 앞에 정말 공부한 사람들이 가득한 거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들, 역대 총회장 출신부터 지금까지 싸그리 지금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뭘 더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겠어요. 그런데
잡아 죽이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일으켜 세운 안진뱅이가 증거로 옆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증인으로 살려면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 지식과 능력으로 이성으로 설득해서 그들을 굴복시키겠다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근데 그 못 배운 시골 할머니가 얘기를 하는데 몇 마디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냥 회개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어요. 도대체 그 비밀이 뭔지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거는 말씀, 복음을 전할 때는 그 복음의 증거를 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막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은 자매님 다니는 교회가 어디예요? 저도 그 교회 같이 다닐게요. 우리 교회 말고 가까운데 좋은 교회 있으면 찾아가세요. 왜 그래요? 교회가 부끄러워. 교인들도 엉망이야. 목사님도 이상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전하고 싶은데 변화된 증거를 댈 수가 없는 것처럼 불행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베이직 교회 와봐. 우리 통독반 와봐. 이 변화된 사람이 있어. 내가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 가서 봐. 이게 더 파워풀한 거예요. 초기 교회는 그렇게 해서 변화된 거예요. 이 정말 율법의 전문가들 앞에서 베드로가 증언할 때 어쩔 수 없었던 이유는, 그를 어찌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옆에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였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증거가 딱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8절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이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로 앞에도 보시면은 15절에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의논을 해가지고 18절 같은 그러한 선고를 내리게 됐냐면은 이 사람들을 어찌할까? 이미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나서 예루살렘에 다 퍼져서 다 아는데 이거를 부정할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더 이상 붙잡고 있어봤자 해결이 안 된다. 그냥 내보내자. 근데 한 가지 단서를 달고 석방을 시켜주자. 다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이런 일을 행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딱 법정에서 선고를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 내보내도 안도가 되겠죠. 또 한번 까불어봐. 그 다음에는 법정에서 선고 위반으로 이것들은 잡아들여서 우리가 처형을 할 수 있어. 속으로는 안심이 됐겠죠. 그러면서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리고 내보내 준 거예요. 여기에는 그냥 좋아서 풀어준 게 아니죠. 17절에 보면은 위협이었어요. 18절에서는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21절 후반부 보면은 다시 경고가 또 나와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계속 위협을 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위협하고 내보낼 수밖에 없었냐면 다 알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그 거지를 일으켜 세워놨거든요. 이게 소문이 파다하게 나가지고 다 알아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이제 싫어도 할 수 없이 내보내게 된 거예요.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도 이게 있어야 돼요. 탁월함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올림픽 게임 중에서 여러분 체조 미국 여자 145cm 진짜 땅콩, 우리나라 골프 선수 별명이 땅콩이었는데 진짜 땅콩이죠. 145cm 이 흑인 여자, 이 바일스라는 이 19살 먹은 여자아이가 금메달을 3개를 따고 동메달을 땄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보통 흑인이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면은 그 점수 미묘하게 조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펜싱 할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데 기량이 워낙 월등하게 압도적 기량을 보이면요, 스트라이크 존이고 뭐고 어쩌고 뭐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냥 넘겨버리면 되는데
홈런을 쳐버리면 되는데 이게 포버리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분명하게 위협과 핍박 속에서 살아남는 길은 탁월해야 돼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다 천재가 될 수는 없죠. 뭐가 탁월해야 되냐면 나에게 맡겨진 일에 있어서는 탁월해야 돼요. 원래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뭐 지능도 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직장 생활하면서 봤거든요. 분명히 사회적 학교 레벨하고 다르게 너무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탁월하면요 아무도 말을 못해요. 그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요 가요. 예. 제가 내내 예수 믿는 거 거부하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이제 전자공학과 출신이니까 통신감실에 있었어요. 근데 차감님이 데려다가 자기 방에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차감 비서처럼 있었는데 그분이 교회 가자 그러면 거부할 수 없는 게 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냥 얼굴에 광채가 나요. 예. 제가 교회 다닌다는 사람 많이 봤지만은 그 사람은 딱 보면은 그냥 그 예수님 성화에 나오는 후광 같은 게 비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조금만 더 일을 잘했으면은 통신감 투스타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못 올라가고 이제 마무리된 게 아쉽지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실력이 좀 모자라도 영성 있고 뛰어남은 사람들은 존경한다는 거. 거기다 실력까지 갖추면은 정말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완전 탁월한 기량을 가져줘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간다, 예수 믿는다는 핑계로 일을 엉망으로 해내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파워가 없는 거죠. 이 사람처럼 해야 돼요. 이 사람처럼 어떤 일을 맡기든지 탁월해서 심지어는 안준뱅이를 일으켜 세운 그 권능을 딱 보여주면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라는 걸 22절이 말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의 프로파일이 자세하게 나와요. 40대가 되는 남자라는 거. 이런 거 뭐하러 써놓습니까? 이건 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제자됨이라는 것은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탁월함으로 살아내는 거다.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분명한 증거 앞에서 분명한 그 확신이 있었고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인데 가서 그 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태도를 보였겠어요? 19절 20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공회는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행사해서 제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죠. 성령으로 예수 증인이라는 사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했을 때 이들이 가졌던 태도는 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나은 건지 더 상위 권세인 하나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게 나은 건지 니네가 생각해봐라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또 좀 이쁘게 말하면 조금 더 나을 텐데 원체 당당하니까 니네들 한번 생각해봐라, 판단해봐라. 내가 사람 말, 니네들 말 듣는 게 낫겠냐? 더 상위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겠냐? 니네가 판단해봐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딱 해버린 거예요. 제자는요,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제자는 내가 어떤 권세에 순종해야 되는지 딱 판단이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지혜자예요. 이 세상에 당장 이권을 가진 사람들 앞에서 돈 몇 푼 때문에 더 고개를 조아리고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을 말하고 그 앞에 서는 게 옳다는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눈앞에 바로 내 돈줄을, 내 목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산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열해지는 것이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하지 말아라고 법정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누구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니네가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딱 선언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마지막 교훈이 있어요. 첫째가 뭐였습니까? 예수의 제자됨은 담대함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세상 학문이 줄 수 없는 탁월함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의 제자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보다 43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거의 유사한 일이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뭐 예수님, 부처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또 한 사람이 소크라테스가 있죠. 이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고발을 당했어요. 크세토폰의 고발장에 보면은 왜 고발이 됐는지가 나오는데, 이유가 첫째, 아테네 도시국가의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끌어들였다는 게 범죄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의 민주 국가의 그런 기반을 놓고 이론을 만들어낸 게 소크라테스인데, 이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화를 막았다는 죄목으로 소크라테스를 고소해서 법정에 세운 거예요. 황당하죠. 율법을 만든 예수님을 잡아다가 법정에서 재판에서 사형시키는 거랑은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굉장히 유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재판장에서 좀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소크라테스한테 막 신문을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모든 사람이 다 선진국이고 좋다는 우리 그리스 아테네는 이게 문제고 저런 게 문제고 이게 해결돼야 된다, 이걸 막 계속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잡아다 놓고 신문을 하는데 너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제 못마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그러니까 그런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더 이상 가르치지 말아라 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자 그 플라톤이 쓴 그 어폴로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했던 뭐 그 전후 상황을 쭉, 이제 저도 그걸 사가지고 다시 읽어봤어요. 뭐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다시 사서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만일 이런 조건으로 나를 내보낸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소. 아테네 사람들이여, 그대들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보다 신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 계속할 수 있다면 나는 철학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들을 권면하고 내가 만난 어떤 사람들에게도 진리를 지적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말하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딱 이러고서는 사형당한 거예요, 그냥. 아니, 이 소크라테스? 이 사람은 도대체 자기를 사형시킬 그 법정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책을 또 앞을 막 찾아서 읽어봤죠. 도대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법정에서 사형당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나는 신이 여러분에게, 아테네에게 보낸 선물입니다.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아테네를, 그리스를 바로 세우라는 그런 신의 사명을 받고 여러분에게 보내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고요, 지금 사도행전 4장으로 바꾸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더 큰 질문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하물며 세상의 법정에서도 철학자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사람이 복음의 증언석 앞에 섰을 때 왜 이렇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도대체 소크라테스의 그 사명과 우리가 성령 받은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그럼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일개 철학자만도 못한 건가?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저한테는 너무나 큰 질문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감옥과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했던 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의 태도였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할 말이 없죠. 당연히
위협받는데 아니 위협 안 해도 말은 안 하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만난 경험이 있다면은, 성령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은, 내가 보고 들은 게 있다면 어떻게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이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나쁜 겁니다. 악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철학자도 그리고 그냥 독배를 마시고 죽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고도 그걸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 전한다고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요, 위협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도 말을 안 해요. 그건 진짜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도대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가 뭡니까? 세상이 보지 못하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 아니었습니까? 사정에서도 또 나오고 앞으로도 또 나올 거예요. 계속 반복될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는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형제 자매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 뭡니까? 1장 8절부터 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그 증거할 거라고 그랬어요. 성령 강림의 결과가 뭐예요? 방언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런 방언도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복음을 증언하는 거였어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성령 받았다면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믿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교회가 달라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가 돼버려야 돼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안 되면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까? 왜 교회를 계속 다니고 계속 설교를 듣고 더 좋은 설교하는 데가 어디냐? 누가 명설교자냐? 어느 교회가 좋다더냐? 왜 그걸 돌아다닙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거 한마디,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 도대체 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다 정상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주눅든 강아지처럼 꼬리를 내리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여러분에게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주신 기회가 있었다면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신천지도 이단들도 정말 자기네들이 믿는 그 신앙을 전파하겠다고 나서는 이 마당에 그렇게 매일 만나고 내 주변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 도대체 내가 보고 들은 게 무엇인지 이 시간 물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건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적이 있는 건지, 그냥 교회를 안전뱅이처럼 매일 그 성전 미문 앞으로 나가기는 하지만 도대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있는 건지 물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경험이 없다면 그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기도하시고, 만났지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해서 이런 것 같다면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정말 주님도 만났고 분명한 것을 알았지만은 입 다물고 살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면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증인됨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예수의 증인 삼아 주시겠다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아버지여 여전히 우리는 입 다물고 살고 있는 이 불쌍한 문제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분명하게 선언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저 숨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정말 이 시간 부끄러운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말 새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분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맡겨주신 일을 탁월하게 해내므로 세상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당당함과 담됨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한 번도 복음을 증언한 적이 없고 기회를 줘도 피한 경험밖에 없다면 이 시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당당함, 예수 제자의 그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르는 것이 옳은 길인지 주님 우리에게 지혜로운 판단력을 갖게 해주시고 맡겨주신 일 정말 제대로 감당하고 탁월한 증거로 그들 앞에 정말 설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